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영광과 상급은 다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시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자, 해의 영광도 다르죠. 달의 해와 달, 별들이 서로 영광이 다릅니다.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 아시죠? 자, 누가복음 19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이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습니다. 이 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은준 종들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장사한지를 다 낱낱이 다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귀인이 가면서 종려를 불렀죠. 종려는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은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일하는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날 10만 원을 받는다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하라. 한 문알씩 주면서 장사하라.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요, 우리에게는 건강도 있고 그저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귀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 부르니까 한 종이 나와서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자, 10문화를 남겼는데 10골 다스리는 권세, 이거는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겨 만들었다라고 주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골 차지하라라고 또 주인이 상급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준 그대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도 수건에 고이 싸두었다가 그대로 갖다 주인한테 바치는 겁니다.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대로 가져왔다 그랬죠?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서 제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열은 전부 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전생애를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은 사람을 10문화 남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정말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속에서 정말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고 목숨까지 이렇게 바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10문화를 남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래도 한 50% 정도 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제 9문화, 8문화, 7문화, 또 4문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싸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나는 과연 그러면 얼마의 문화를 남기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금 한 문화를 받아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얼마나 드렸는가? 정말 100%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줘요. 그런데 이 문화를 고을을 다스리는 것으로 갚아준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금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다리 한 다리 걸치고 또 교회에 한 다리 걸치고 있다면요, 이것도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정말 100%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요,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면 주인이 빼앗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어떤 이익을 남기면 내 걸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빼앗기기 싫으니까 그래서 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의 핑계고 변명이고 이유입니다. 그 핑계가 맞습니까? 그 이유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남긴 이익을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라요, 그것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주인을 몰랐던 겁니다.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을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고 교제 나오라 그러고, 내가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도 지금 시간도 없는데 교제 나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헌금하라, 11조하라, 건축 헌금하라,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 먹고 살기에도 너무 빡빡한데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디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가진 이 재능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헌신하고 그냥 봉사하는 거구나, 그렇게 뭔가 빼앗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해고 그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앙적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게으르면 안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왜 해주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일까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왜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좀 더 잘되고 훌륭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급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벨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또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자, 내가 준 그 은을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두지 그랬냐? 그러면 내가 그 별리라는 것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라도 내가 찾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그냥 땅속에 파묻어두고 감춰두느냐, 이 말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10문화 남길 자신 없고 5문화 남길 자신 없고 2문화 남길 자신 없으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맡겨라 이 말이에요. 내 은을 은행에다가 맡겨라 이 말이에요. 이 은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너 삶을 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와 동고동락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주일날 잠깐 나와서 말씀 듣고 죄송합니다 헌금 조금 하고 그냥 그 생활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정한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모임에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전도 집회가 있고 또 이번에 학예 수양회가 7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에 또 함께 해야 됩니다. 또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도, 돌아보는 일도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이사를 왔으면 어디에 왔는지,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상태는 어떻는지, 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뭔가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